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약 한 150여 개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이 또 신부가 서로 따로 상의하지 아니하고 각자 그 150개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쭉 대답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이제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받으면 이제 참 재밌어요. 항상 이거를 제가 이제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50점 이상 못 맞으면 그럼 결혼을 못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얼마만큼 서로 충분히 이야기해 왔는지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그 좋은 그런 면들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설문조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뭔지 아십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성향이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신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자라온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뭐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삶에 대한 그 접근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어떤 부모님들 하에서 뭘 하며 살아왔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그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례를 섰던 어떤 신랑과 신부는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열악하고 그래서 살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장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형제가 겪어야 할 그 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환경이 또 부모님들의 영향이 그 사람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형성시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신부도 이제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갈 것인가 충분히 이야기하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두 사람이 아직 잘 살고 있고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남자가 자기 그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에 이슈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걸 미리 알게 되었고 그런 게 이슈가 된다는 걸 서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이것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삶을 접근할까? 왜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부모님 아래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아들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저도 집에서 저희 아들 녀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생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와 많이 닮은 것을 제가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님과 또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또 자식이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다윗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오셨거나 또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사무엘하 13장은 정말 쉽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아주 끔찍하고 또 정말 불편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져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얻었던 아들들 무려 그 아내가 6명이나 되었는데요. 그 6명을 통해서 얻었던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 자기와 그 배 다른 동생 그 압살롬이라는 동생의 그 친여동생을 이제 마음속으로 흠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이 되는 것이겠죠. 성경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불편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면 돌파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그 여동생을 자기가 취할 것인가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에게로부터 조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암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벌어지는 그 일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고 그저 단순한 자기의 그 욕정의 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 자기를 강간하려는 그 이복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이 맨 마지막 요 부분은 그 다말이
정말 다급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낸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이요, 그 자기의 그 딸을 이복 아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다말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5번이나 6번이나 걸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자기 오빠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만 암논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들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지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강력한 그런 힘이 지금 이 암논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성을 잊어버렸고, 이 살이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질 때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질 때에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악된 생각들 또는 그 욕정,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입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 자유로운 그런 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장담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선택권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우리가 취하는 그 선택들, 이런 것들은 항상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암논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기회만 주어졌다면 암논과 혹은 암논보다 더한 그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장 18절 이하로부터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친동생이 자기 이복 형에게 강간을 당하자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수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요, 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지금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을 지금 그 살해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지금 이성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암논을 살해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끔찍하고 억울하고 뼈아픈 이런 상황을 우선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정의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동생의 이런 그 아픈 마음과 또 저의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칼을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저 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분명히 이 복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감정을 폭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한번 폭발해버리고 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꾹 담아두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미 자기의 그 하수인들을 시켜가지고 살해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그 냉혈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강간한 것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욕심을 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둘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 아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면 또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런 아들들이면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고 이렇게 그 부드러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남성 교우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보면 아버지와 어떤 그 깊은 관계, 친밀한 그런 관계, 이런 것을 누렸던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또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원망과 또는 그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의 행위와 행동이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상처와 또 이 마음에 짐을 지게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버지의 역할임에 분명합니다.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들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딸도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결혼하는 남편은요, 항상 자기 아버지와 상당히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딸들이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끔찍한 결과를 여러분 보게 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청소년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만 보시지만 저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제 사적인 모습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잘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아주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함께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그런 그 자리와 이 시간과 여건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책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죄의 그 무서운 그 권세 또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을 한 발 물러나서 이 성경 전체의 그 배경을 뒤로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암논과 또 압살롬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집안의 이 끔찍한 일들은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집안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너의 아들,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또 반면에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 때 이 미칠 그런 그 삶의 여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경고를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뿌린 그 씨의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암논과 이 압살롬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체로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 심판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도 우연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에 지금 이 불어닥치고 있는 이 모진 풍파도 그냥 뭐 이 아무런 그 상황과 배경 없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그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형을 살해한 이 압살롬이 귀향을 가서 귀향살이를 했었는데요. 그 자기 이제 외가 거기에 가서 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과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아버지인 다윗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압살롬의 귀환이 다윗의 집안에 더 큰 풍파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이제 다음 장에 우리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14장의 내용을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던져야 할 질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내 몸에서 날 그 씨로 너의 그 왕조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장난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왕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몬도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뭐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아마 제 짐작에는 이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뭐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은요, 자기 두 형을 제해놓고 이 왕위를 계승할 그 다음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계자도 역시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하신 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그분의 능력 아래서 다 사라져버리는,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권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앞에서 지금 족쇄가 풀어지듯이 다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로 인간들이 삶 속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온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 변혁가들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드는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그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천국의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이것을 떨쳐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이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려야만 하는 그런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떠맡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이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진 그런 결과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하는 그런 그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백성들임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